네, 지난 시간까지는 성민나라 건국의 1차 징조를 보았는데 오늘부터 10장, 11장, 12장은 성민나라 건국의 2차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성민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건국하는데 포로로 갔다가 다시 건국을 하는데 징조를 먼저 보여줍니다.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건국하심을, 세우심을 알게 해서 찬양케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는 건데, 오늘 양가로 1번 10장에는 헬라 군대의 진입이에요. 10장, 11장, 12장도 보면은 이상을 통해서 천사가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고 다니엘이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짐승들도 나오고 이제 실제 그 나라가 되어지는 걸 보는데 그 나라 되어지는 게 우리만 성경에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세계 역사에 그대로 펼쳐진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되어졌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역사, 우주 공간의 모든 역사를 통째로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키 포인트로 보면서 보고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들이었고 나오는 도구들이었고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참 선지자 대신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장에 헬라 군대의 진입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까지 고레스 3년의 큰 전쟁에 관한 사람 이상을 증언합니다. 고레스 3년의 큰 전쟁에 관한 사람 이상을 증언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초대 왕이죠.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3년에 있는 얘기예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BC 537년경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이제는 돌아가게 되는 메대 바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이 있던 왕입니다. 그 왕인데 BC 537년경인데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일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이라는 것은 헬라 왕국 시대 남방과 북방 왕국의 전쟁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왕국 시대에 북방과 남방의 전쟁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하면 21일입니다.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화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 고레스 즉위 3년씩이에요. 3년. 그때의 정월 24일. 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인데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미가엘 천사가 거느리는 천군 천사를 하나의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죠. 천사가 거느리는 천군 천사를, 천군 천사 중 하나예요. 그 하나를 갖다 와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강가에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그러니까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우바스 정금띠라는 것은, 우바스라는 지역이요, 그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바스, 거기서 나오는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피어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기까지 해서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본 거죠.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사람의 이상을 본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라.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는 천사의 위로를 받고 오랜 후 헬라군이 당도함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헬라 군대의 진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자, 천사가 얘기하는 것인데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한테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또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네.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면, 일어서라는 거야. 떨며 일어섰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9절과 10절의 상태에 대한 응답입니다. 9절과 10절이 어떻게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내게 이르되 내 말을 크게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가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가 깨닫 네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상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래 후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려고 21일 동안 싸웠다 이 말이에요. 20천사가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려고 싸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21일 동안 여기서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땅에 향하여 동봉하였더니 어리둥절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동봉한 거예요. 어리둥절 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든지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너희 분들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대해 방해 공작이 바사 왕, 바사 왕, 스가랴 4장에 나오면 바사 왕에서 다리오 왕까지 계속 바사 왕 시대부터 다리오 왕까지 계속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는데 천사가 싸우는 기간에 중건 공작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나와서 21일 동안 싸워주니까 그동안에 방해가 있어도 중건 공작을 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싸움들이 이때까지 싸웠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죠? 스가랴서 4장, 3장 8절.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서입니다. 스가랴서가 아니고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일에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였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는 것들인데요. 언제까지 방해 공작이 언제까지 했느냐? 여기 4장 23절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 낭독이 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바사 왕 다리오 2년까지 계속해서 어, 방해 공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하나님 전 지치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중공사를 했던 시기 천사가 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다군과 싸우려고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바사와 헬라의 충돌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사군을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방법은 헬라군을 통해서예요. 천사가 싸워서 이기게 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국을 멸하고 헬라국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강해가지고 그가 싸워서 이긴 걸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천사가 싸워 이기는 거고 알렉산더 대왕은 호소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다 싸우고 나서 나중에 헬라군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군 이들이 고레스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방해한 바사국이 그 속한 자들이 물러가고 헬라군이 온다는 거거든요. 바사군과 싸우대요. 바사군을 몰아내고 헬라군이 온다. 여러분 보세요. 바사왕 원년에는 그 고레스 원년에 포로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했는데 바사국 왕들이 방해를 했어요. 헬라군이 진입합니다. 헬라군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BC 537년에 7년에는 2월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정신 차려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은 이제는 헬라군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또 지체가 돼요. 헬라군이 이렇게 왔으니까 성전 잘 지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정신 차려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헬라군들이 이제는 방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고 내가 몇 개 보였나? 이렇게 인간과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아담의 후예로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타협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거 놓치면은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스트레스는 팍팍 쌓이고요,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에 해답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붙여다가 해답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확실한 문서로 기록된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분 미가엘뿐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이루어가고 이 일을 이루는 데는 헬라군이 진입하고 바사국이 멸망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다? 너희 본 미가엘뿐이라. 천사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천사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10장 헬라 군대의 진입을 보았습니다. 헬라 군대가 진입하고 진입하지 않고 바사가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고 하는 것도 누가 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 여러분 일반 서적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사는 어떻게 망했고 헬라는 어떻게 바사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나.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난 형상만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이면적 세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면적 세계를 설령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걸 용납하지 않지요. 인정하려고 않지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이면 세계를 장악하고 계시며 현실 세계를 이루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소중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야 이를 간절히 바랍니다.